또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나오면 뭐에 대해서 설교하죠? 네, 이단에 대해서 합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룰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뭐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나 또 핵심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엇을 다룰까 하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또 입성하신 후에 또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라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절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기성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뭐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으면 많이 접했다는 이야기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구약의 절기를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올바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 동안에 날짜를 맞춰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날짜들은 사실 우리의 달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한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민간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 또 종교력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데요. 민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룬 것은 어디에서 이루었죠? 실제로 애굽에 400년 이상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한 민족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집안에 불과했는데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한 민족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서 약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러한 한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사용하는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달력을 우리가 이제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민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애굽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해를 맞추어서 다시 1년이 짜지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유대력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달력들은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있죠. 이 양력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에게 맞춰서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달력을 3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런 거 하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달력 성경에 나오는 이 달력을 보려면 좀 복잡하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모두 7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민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첫 출발한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월 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약 3월과 4월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바로 6월절 이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일 후에 77절이 있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또 77에 49, 50일째 된다고 해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에 7개의 절기가 흘러가는데요. 봄에 있는 절기가 있고 여름에 또 가을에 있는 절기가 있지요. 봄에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가 봄의 절기고요. 또 맥추절이 여름 절기고 그다음에 이제 속죄일, 나팔절, 장막절이 가을 절기입니다. 그러면 없는 때는 언제요? 겨울이죠. 겨울은 안식을, 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절기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7개나 되는 절기를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그런 것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또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한 시간 또 어떤 공간 안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신과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타고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기억. 제가 세가족 교육 때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인데요. 예전에 TV에서 몇 년 전에 유치원 아이들 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3.1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물어봤더니 3.1절이요 만세운동을 벌인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태극기 들고 이렇게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일단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유치원을 안 갑니다. 그럼 이제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마 아빠도 어디를 가지 않고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야유회 갈 수도 있고 집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뒹굴뒹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오늘은 유치원에 안 가요? 오늘은 왜 학교에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3.1절이야. 3.1절이 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이야. 뭐 이렇게 설명해 줬을 거 아닙니까? 광복절에 왜 우리 어디 안 가요? 왜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아빠 출근 안 하세요? 물어보니까 광복절이야.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이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 안 가니까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TV를 보는데 어르신들이라 꼭 뭘 보냐면 기념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럼 6.25가 무슨 날인지 아니?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6.25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이제 크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잘하셨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안 쉽니다. 6.25 때는 다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등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날이 뭐 쉬든 아니
어떤 날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왜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줬겠어요? 설명해 줬을 텐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때는 모든 일을 쉬게 하셨죠. 쉬게 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주님께서 어떠하게 일을 해 가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하나님도 중요시 여기는데 이단들도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이 유월절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이단이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토요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유월절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안상홍 씨가 자기가 원래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교에서 15년 이상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운 것이 안식일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안식교의 교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계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계보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턱대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되는데 안식일 준수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은 로마의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변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주장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주장은 성경 문맥 전체를 보면 틀린 해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틀렸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단 대책 교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들은 왜 유월절을 중요시 여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에 했으니까 유월절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으로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월 14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1월 14일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죄 사함을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제 이 교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모르고 안 지켜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 씨가 와서 가르쳐 주었으니까 안상홍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안상홍 씨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절기파라고 합니다. 무슨 파라고요? 절기파. 네. 원래 안식교는 재림의 시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여러 번 했다가 계속 불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강조하기보다 이제 절기를 강조한 사람이 나도 왔는데 그게 안상홍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갈라진 겁니다. 너는 시기파다, 너는 절기파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상우 청년이처럼 유월절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요, 이 안상홍 씨가 주장한 것과 좀 다른데요, 신천지에서의 유월절은 뭐냐면 기성교회를 출석하던 사람들이 포교를 당했습니다. 섭외를 당해서 이제 복음방에 가서 몇 주 동안에 뭐 한 2, 3개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면 8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0점 이상을 맞아서 신천지 교인이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유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왔다 이런 뜻에서 유월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자기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거대하게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유월절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했다 그래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폐해졌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1월 14일 날 꼭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명령은 그렇게 주어졌지만 유월절을 꼭 1월 14일 날 안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개혁을 하죠.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데, 원래 언제 지킨다고 했어요? 1월 14일 날. 첫 달에 지켜야 되는데 첫 달에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냐면 일단 갑자기 되는 일이라 백성들이 다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6월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전국에서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날짜가 촉박하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6월절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었었던 거예요. 숫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한 달 늦게 지킵니다. 2월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셨으면 6월절은 꼭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정해진 법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2월 14일 날 지키는 6월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물론 중요하지만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6월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처음 출발하는 것이 6월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다시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 이 6월절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꼭 안 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이 꼭 6월절의 음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소를 마련하시고 또 성찬식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성찬식 자체가 6월절이라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설명하시지만 거기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역시 이 성만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월절에 이 성만찬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미 빌라도에게 잡혔어요. 유월절 예비일에. 그러면 그날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셨으니까 유월절 날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유월절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이른 날짜에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휴가비나 어떤 생신이 있을 때 꼭 날짜를 못 맞출 때 어떻게 하죠? 편의상 날짜를 조정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즉 성찬을 말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절기가 나오고 초하루, 안식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폐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안식일도 폐지되었고 또 월삭도 폐지가 되었고 그러면 절기도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 절기에 유월절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야,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그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식일이나 유월절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할례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의 절기를 알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400년 동안 농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400년 동안 자기들의 종노릇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 동물들의 첫 것까지도 다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 것, 장자는 말 그대로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자는 단순히 그 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의 대표인 것입니다. 한 가문의 대표가 장자고 한 민족의 대표들로 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모두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또 사망과 또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경험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요? 새 덩어리가 되기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당신의 유월절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많은 것들을 찾아봐도 새 것이 없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 것이 없었겠습니까? 물건도 새 것이고 뭐 집도 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새 것일 텐데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까지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탄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시고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맞으라고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실 죽을 수 있는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챘고 어떻게 밥투정을 하고 잠투정을 했는지를 아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날이 안식일이라 자기들이 정해진 규례가 있어서 몇 발자국 못 가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동생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왜 이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중앙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살아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아까는 때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살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가 나를 죽이고 살게 하는 권세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만 그랬습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죽으면 목에 힘이 없으니까 숨이 떨어지면 고개가 숙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고개를 숙이시니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날 그 시간에 그때에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시지 않고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왜 예수님이 피해서 사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이 절기는 한 번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는 저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시간까지 날짜까지 맞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살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하여 가신 우리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또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